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22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를 직접 증언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 없는 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을 알고 있는데 범법한 자들이지요. 그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재판에 걸리는 그 긴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사형을 시켰던 그 유대의 범법자들이지요. 그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요. 중요한 건 23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뜻대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능력을 표현하셔서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범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가 죄를 저지를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아이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가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을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십자가 사건까지 안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깔아 놓으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당연히 지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친히 내어 주셔서 굳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더 죄를 짓는 이 심령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몰아넣으신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잔을 그냥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까지 이게 한꺼번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 지을 것을 다 알고 그 죄까지도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친히 보내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가능성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죄 짓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들에게 증언해가는 주를 닮은 삶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